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개발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 위에 떠올라 있는 얼음이 한 10% 정도 되고 물 속에 잠겨 있는 얼음 조각이 한 90% 되는 것, 그것을 빙산의 일각이라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 무한한 잠재 능력과 창조적 능력과 가능성들을 타고납니다. 그런데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나 윌리엄 제임스 같은 사람, 기타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사람은 자기가 타고난 능력의 10% 정도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난 능력 90%를 사장시켜버리고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장시켜 놓고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 저는 일찍부터 컴퓨터를 만졌습니다. 벌써 수십 년 됐죠. 컴퓨터가 처음 보급될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국한된 것입니다. 저는 컴퓨터에 10분의 1, 곧 10%를 사용하고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100% 기준을 잡고 5%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에 여러 다양한 능력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몇 프로나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들은 보편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10% 사용 못합니다. 전혀 안 됩니다. 그만큼 잠재된 능력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고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 10%는커녕 어떤 분들은 1%나 사용하면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면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 능력과 창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일부분이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그것의 10%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성도 있고 영원성도 있고 이렇게 창조적 능력도 있고 무한한 가능성도 있고, 그러는데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그걸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무한한 창조적 능력과 가능성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생산하고 창조하고 개발하고 깨워내고 생육할 뿐만 아니라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잘 되고 창대하게 되어지고 점점 확산 확대되어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지경을 넓혀가고 활동 무대를 무한 넓혀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했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분야에서 괄목할 만큼 정복해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으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한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 능력들, 창조의 능력들을 잘 개발해내고 깨워내서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 창조 능력들을 깨워내고 개발해내야 할 의무도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책임과 사명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창조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과 이런 것들을 개발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몇 가지로 간추려 보면 첫째는 꿈을 꾸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 능력들을 개발해내고 일깨워내고 하기 위하여서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싶고 되고 싶고 하고 싶고 붙들고 싶고 오르고 싶은 꿈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잠재 능력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가능성들을 개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기 자기 나름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위대한 꿈을 꾸셔야 됩니다. 90된 노인과 20된 청년의 꿈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각기 자기 나름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 능력들이 개발되어지고 깨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장된 채 우리는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저는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내 꿈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지만 틀림없이 꿈속에 들어있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물리적인 세계는 아니지만 우리의 미래는 틀림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꿈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세상으로 눈을 돌려봅니다. 저 하늘을 새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나는 비행기를 보십시오.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꿈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습니까? 바다에서 기어 나왔겠습니까? 땅속에서 불쑥 솟았겠습니까? 누군가의 꿈에서 생긴 것입니다. 텔레비전도 누군가의 꿈에 의하여서 생겼습니다. 스마트폰도 누군가의 꿈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저 높고 화려한 건축물들도 누군가의 꿈속에서 생긴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된 창조적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기 위하여서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크고 위대한
위대한 꿈을 꿀 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전심전력하고 백년 천마 갈고 닦고 끝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적 능력들이 나타나고 일어나고 깨어나는 것들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지금은 쪽방에 누워서 새우부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고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 때에 끝없이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훌륭한 소설가가 이야기를 상상해내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상상하며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꿈꾸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꿈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얼마만큼의 사람이 될까? 무슨 사람이 될까? 그것은 여러분의 꿈속에 있습니다. 꿈을 꿀 때에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내가 꿈을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가 꿈을 꾸고 꿈을 꾼 다음부터서는 그 꿈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나를 위대한 사람을 만들고 그 꿈이 나를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의 멋지고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서 멋지고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다른 성경에는 다르게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둘째, 꿈이 없는 백성은 죽는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적 능력, 이것을 개발하고 이것을 일깨워내기 위하여서는 끝없이 꿈을 꾸셔야 됩니다. 꿈이란 어쩌다가 궤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려다가 반대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꿈을 꾸었다가 저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가슴속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오르고 싶은 어떤 위대하고 큰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이 여러분을 틀림없이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마다에 위대하고 큰 꿈이 있어서 잠재된 능력들을 개발해내고 잠재된 능력들을 깨워내고 창조적 능력들을 일깨워내서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갖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내 속에 들어있는 잠재의 능력을 개발하고 깨워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내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없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말이 아닙니다. 다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다시 기도하셔야 되고 다시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 이 입장, 이 처지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옳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비로소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전심전력을 하게 되어 있고 전력 투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이런다고 못해, 아이고 안 돼, 해봐도 도루묵이야, 내 같은 것이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꿈을 포기해버리고 믿음을 상실하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 내 속에 들어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 능력들이 일어나고 깨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내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전심전력하고 그 일에 몰두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잠재 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할 적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긴가 민가 그래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추진력이 생기고 그래야 도전 능력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록 지금은 참 연약합니다. 미약합니다. 별것 아닙니다. 정말로 쪽방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든든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죽어도 믿습니다. 제가 늘 외치는 말씀대로 죽어도 믿고 죽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게 되어질 때에 그 믿음만큼 노력하고 믿음만큼 몰두하고 전심전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무관한 잠재 능력들이 일어나고 깨어나고 개발되어져서 여러분의 미래는 틀림없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계획하시고 하시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초조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것이 옳습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누구라도 아니 되나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어렵고 힘들 적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의 힘으로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이 잠재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또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 들어도 신이 납니다. 모세가 12지파 두령들을 다 불러 모으고 가나안 땅을 청탐하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2사람이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에서 청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었고 2사람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사람의 판단을 믿고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정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가? 왜 다른 판단이 나오는가를 보십시오. 10지파 두령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지 않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지파 두령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였고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어서 자자손손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자기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말씀을 해주셨고 뭐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직접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 그곳 성벽은 금성철벽이라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고 그곳 사람들에게 어떻게 키골이 장대하고 무섭게 생기는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도 안 된다. 왜? 내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인간적 안목으로만 볼 적에는 틀림없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넘어갈 수 없는 성입니다. 금성절벽입니다. 그곳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왜소했었습니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이 무슨 뭐 다른 눈을 가졌습니까? 똑같이 보니까 똑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약속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자기 자신들의 눈과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더 믿은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된다는 사람들은 안 됐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된다는 사람은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은 됐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더 연구할 수 있고, 더 노력할 수 있고,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속에 들어있는 잠재 능력과 창조 능력들과 무한한 가능성들이 일어나고 개발되는 것이 옳습니다. 믿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 있는 창조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들을 개발하고 일깨워내기 위하여서, 그래서 성공적인 미래를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긍정적 사고입니다. 긍정적 사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끝없이 긍정적인 사고와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내 속에 들어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 능력들, 창조적 능력들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아이고, 나는 못해.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입장이나 처지를 생각해봐.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어려워. 안 돼. 이 사람은 처음서부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처음서부터 포기해버립니다. 왜? 안 되는 일을 왜 합니까?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는 일을 왜 합니까?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안 할 뿐만 아니라 못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될 것이라고 믿고, 그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하고, 더 전심전력하고, 전력투구를 다하고, 몰두하고, 삼매경에 빠지고, 그 일에 계속 그럽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어서 지금까지 내가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었던 내 속에 들어있는 잠재 능력들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조 능력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번뜩이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범한 이야기지만은 의미심장한 이야기이기에 다시 한번 해봅니다. 미국의 한 구두회사에서 아프리카에 구두를 수출하기 위하여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하여서 두 사람의 직원을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프리카에 와서 보니 한 사람도 신발을 신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으니 이곳에서는 신발 한 켤레도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한 사람도 신발 안 쓰고 전부 다 맨발로 다니는데 무슨 신발 장사가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아프리카에 와서 보니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발의 필요성과 유익함을 홍보하고 판매 전략을 세우면 아프리카는 무궁무진한 수출 시장입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된다는 사람도 맞고 안 된다는 사람도 맞는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그 증명이 무엇이냐고 하면 결과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는 사람은 안 합니다. 그리고 못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된다는 사람은 도전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됩니다. 두 사람 다 맞은 겁니다. 사람이란 태어날 때부터 굉장한 인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정치가가 되어서 나온다거나 훌륭한 군인이 돼서 나온다거나 훌륭한 사업가가 돼서 나온다거나 굉장한 건축가가 돼서 나온다거나 그런 법 없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는 다 똑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슨 훌륭한 요리사가 되어서 나온다거나 엄청난 장사꾼이 돼서 나온다거나 엄청난 학자가 돼서 나온다거나 예술가가 되어 나온다거나 운동선수가 돼서 나온다거나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이 태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만 내 생각과 내 사고의 구조가 긍정적인 사람이 틀림없이 훌륭한 인재가 되어지고 훌륭한 인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사고가 긍정적일 때, 내 믿음이 긍정적일 때 그 사람은 그 일, 곧 자기 꿈에 대하여 전심전력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속에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 능력이 한없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이냐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일에 한번 몰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과 사건을 두고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밤을 새우면서 몰두하고 삼매경에 빠져보고 계속 그러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들어있던 잠재 능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어쩔까? 저렇게 하면 어쩔까?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어쩔까? 저런 일을 저렇게 처리하면 어쩔까? 계속 연구하다가 보면은 이게 두뇌 회전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틀림없이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능력들이 일어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없이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생을 주십니다. 끝없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긍정적 인생을 선물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 계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가능성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능성의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또는 생각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생각과 마음에서 나는 것이 옳습니다. 되고 안 되는 것도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끝없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삶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속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적 능력들을 개발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미국의 나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서부에서 많은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광산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투자해서 광산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광맥을 찾아가지고 금을 상당히 잘 캐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광맥이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결국에는 광산과 광산 장비를 그 지역에 있는 고물상에게 $100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물상 주인이 그 산 장비를 가지고 파다가 버려둔 광산을 계속 한번 파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약 3m 정도 파들어 가는데 거기에서 노다지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우리나라에도 있고 제가 아는 곳도 있습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 다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탄식을 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노할 때 온하시오. 노할 때 온하시오. 곧 그만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할 그때가 다시 시작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세일즈맨이죠. 보험 파는 사람이니까. 가는 데마다 거절입니다. 여기 가도 거절당하고 저기 가도 거절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할 때 온하시오.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할 그때 다시 시작하시오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고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장사는 거절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범사의 긍정적 사고 방식과 구조의 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싫다, 밉다, 안 좋다, 나쁘다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둘째,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것이라고 손치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한없이 불행이 찾아들어옵니다. 범사의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된다, 해보자, 노력하자, 더 연구하자, 더 공부하자, 길을 찾자, 방법을 찾자, 세상에 열쇠 없는 자물쇠가 어디가 있겠느냐, 문제 없는 해답 없는 문제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끝없이 노력하게 되어지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들과 창조의 능력들이 깨어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개발되고 창조되는 것이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좋다, 나쁘다, 싫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사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는 긍정적 사고가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환경도 틀림없이 긍정적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잠재 능력들과 무한한 가능성들을 깨우고 개발시키어서 여러분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은 사람이기에 틀림없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끝없이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닫혀있던 마음의 문도 열어주고 이미 잠자고 있던 창조 능력들도 다시 일깨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약속하였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였고,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중단해버리는 게 매번 기도했는데 도대체 응답이 없고 응답될 기미는 털끝만큼도 눈꽃만큼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그러란 말이 있습니까 혹시?
네가 계속 기도하는데 도대체 응답될 기미가 털끝만큼도 안 보이고 눈끝만큼도 안 보일 때는 그냥 기도하지 말아라. 혹시 그런 성경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저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저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한두 달, 1, 2년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주저앉아버리는. 아니요. 우리가 어떤 한계에 부딪혀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될 것 같아도 안 되고 가능할 것 같아도 불가능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곧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은 잠재 능력을 깨워주십니다. 기도하면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적 능력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미래는 잘되고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